좋겠는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드러운 새살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예배당을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맡기신 일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강한 손과 능력의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어려움과 유혹이라는 수많은 덫을 깔아둡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길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두 번 읽고 마지막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내용으로 2절에는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물은 포도주로 변화가 되고, 또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고, 거친 풍랑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의 어둡고 힘들고 아픈 인생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 차인표 씨 아시죠? 신혜라 씨 남편인데요. 이 부부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 차인표 씨가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차인표 씨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40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늘 답답함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 그만큼, 또 답답한 만큼이나 참 갈망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지저스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뮤지컬에서 예수님 역할을 무려 무보수로 4년이나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역할이라도 하다 보면 혹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기독교 봉사단체와 함께 선교를 하러 인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가고 싶지도 않고 해서 거절을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아이를 만났는데, 그중 한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는 순간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인표야, 내가 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차인표 씨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를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단순히 일로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로서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맹인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원래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를 일부러 언급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계시던 것이 분명한데 지금 그는 홀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복지도 좋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져서 혼자서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몸이 불편하면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롭고 고단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언제부터인가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믿고 싶은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 어떤 날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게 됩니다. 심지어 또 어떤 날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소식들,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바라던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앞을 지나가시는데도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출근길 지하철이나 아니면 서울역 광장 한가운데에서 내가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끄럽고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외치는 내용도 심지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부족함, 이 연약함을 알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용기가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수치를 무릅쓰고 큰 용기를 내서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너무 창피해서 어디로든 좀 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가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구약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데요.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인생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막 구조 헬기를 보면서 어떻게든 막 눈에 띄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옷 같은 거를 찢어서 흔들고 난리도 아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소리 지르는 게 부끄럽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그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방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기 전에 꼭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 수련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꼭 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길 소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차피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데, 다음 예배도 있는데 그때 가서 천천히 예수님 만나도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시고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점퍼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겉옷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쪽 지역은 대체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불 같은 역할을 했던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신명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반드시 돌려주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이 겉옷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버립니다. 사실 또 그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맹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겉옷을 내가 다시 찾고자 해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찾기 어렵거나 어쩌면 아예 잃어버리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겉옷이 아닌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자신의 전부를 지금 내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법을 묻는데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그가 이 영생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바디메오는 맹인이니까 당연히 눈 떠지는 것을, 그래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치료를 받아서 앞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눈이 떠지기를 이 친구가 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도 괜찮은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들 잘 도와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기도 하다라는 것이었고, 또 눈이 보이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도움만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그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나아서 내 발로 걷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바디메오도 충분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서서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은 아마 스스로가 생각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지만 동시에 거지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부족하게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굶주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 떠진다고 해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눈을 뜬다고 해서 내 삶이 당장 갑자기 편해지는 것도 안락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이나 왕창 달라고 해서 나도 편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디메오가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은과 금을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보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를 보는 것, 하늘을 우러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보기를 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비로소 우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디메오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람들은 맹인에다가 거지인 이 바디메오를 볼 때 그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게 있는 겉옷을 놓지 못한 채 움켜쥐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 아버지, 때로는 내게 있는 이 겉옷이 나의 전부인 것 같아서 주님 아버지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내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버지 내가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최근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불길이 꺼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아버지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아버지 거친 바람도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아버지 불길들이 꺼져서 주님 아버지 평안하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게 겉옷이 있습니다. 내 전부라 여기는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겉옷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겉옷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리로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전까지는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산불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거센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바람이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나가시면서 서로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